15절 우리 그냥 함께 합독으로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 동안 바울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도 해보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편지서를 썼는데 그 편지서를 쓸 때마다 다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머리 좋아서 쓴 게 아니고 어쩌다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남기지요. 그래서 이제 쓴 책들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참 좋은 책이에요. 원래 루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개혁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칼빈도 그랬고 쭈빌링도 그랬고 여러 학자들이 참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기독교의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의 성명서다. 그리고 개신교의 개신교 개혁교회죠. 모퉁이 돌이다. 이런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는 미상이에요. 미상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썼지 않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트리오 오직 믿음을 말하는 장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히브리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런 말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로마서하고 비슷한, 물론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이 많지만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된 장이 바로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로 파견되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설명을 할게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은 아주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를 좀 업신여기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들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첩자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정보를 캐내어 우리를 해코자 할 사람이다 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에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소가 고향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교회라면 그 옆에 얼마 정도 가면 하여튼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여 년간 머물러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에 의하여 추측한 바는 있지만 그 추측은 추측이고, 어쨌든 한 10여 년 동안 거기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목사로서 파견을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설교도 잘하고요. 그리고 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이렇게
성향도 넓고 큰 마음이 넓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찾아가지요. 예. 그리고 그 사람만큼은 그 바울을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 사도가 될 수 없다. 또 우리에게 거짓으로 회심해서 돌아와서 우리를 잡아낼 자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우리 함께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교로 오잖아요. 안디옥교로 와가지고 그 안디옥교 목사예요 원래 저 바나바는. 그런데도 신비하게 이 선교사로 파견받는 것은 그 부목이나 아니면 선교 목사나 따로 이런 사람들이 파견받는 건데 그 독특하지요. 당시에 담임 목사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파견을 받아요. 본거지는 안디옥 교회지만.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세워놓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인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두 사람이 파견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임금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물론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음속에는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내가 설성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만 구원받는다면 난 그 길을 택하겠다. 이 정도로 동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교회라면 한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지역을 교회를 하나 딱 세웠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세웠죠. 2년 동안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다시 이제 좀 뭐랄까 안식년이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다시 본교회로 왔어요. 쉬려고. 좀 피곤하잖아요. 재충전받기 위해서 함께 이제 안디옥교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디옥교에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갔겠죠?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이상한 소문이. 야,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당시 유대에 기독교 본산지가 있어요. 그 당시는 유대교라 기독교라 하는 것이 정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유대교 가운데에 회개해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기독교다, 유대교다 이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로서부터 뭐라 그럴까, 정통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또 그 당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거든요. 상황이. 어쨌든 문제는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바울과 바나나와 함께 정말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유대교로부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 바울 선생 가르치는 말이 잘못된 거야. 다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단이라는 게, 이단이 다 틀린, 오늘날도 이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이단이란 말이 뭐요?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쭉 가다가 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다를리. 사이비는 아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끝만 달라. 결국은 사탄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와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요. 원래 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없고 좀 뭐 눈썹도 붙어 있고 뭐 그 사람 전하는 거 그거 뭐 그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냐? 믿는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 봐봐라, 우리 조상들 다 대대로 유대교의 정통이 뭐예요? 할례가 가장 중요하거든. 의식 중에 많은 의식이 있지만 할례라는 의식은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 믿는데 할례가 없네. 바울이 할례를 안 가르쳤구만. 잘못된 거야. 고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좋아.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그 교인들이 그냥 휘말린 거야. 진리가 뭔지 막 나중에는 막 바울을 대들어요. 처음에는 천사와 같이 대우했다가 하나님처럼 맞이했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막 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생기기 어떻고 막 임신 공격을 합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제가 이러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을 생각하면 참 불쌍해. 인간적으로는 복음이 뭐라고 정말 그 타에서 막 금방 막 하나님이 무슨 왕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뭐 무칠 받는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큰 변명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막 하려는 그 노력, 수고, 계속 공격 중에서도 에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에이 나 그만할래.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계속 오해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유기를 느끼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내가 써야겠구나.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붓을 든 거예요. 그들을 안정시키고 참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설명해서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이런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 잘하는 말씀, 다 기억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까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 갈라디아 교회의 그 메시지가 자유함이거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진리가 누구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어떤 행위, 율법이나 어떤 할례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주 강변한 거지요. 자, 바울도 역시 이런 복음서에 근거하여 그런 말씀을 전했지요. 또 35절에도 보면 8장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쫓겨나. 종이니까. 근데 아들은 내 집이니까 영원히 거할 수 있어. 고로 너희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런 말 나오고 너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 아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할례를 지켜서 구원이 완성돼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면 그건 종이다. 종.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이 너희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온 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자유가 어디서 왔냐?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온 거냐? 율법을 지켜서 그 자유가 온 거냐? 이렇게 막 강변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된 게 아니냐? 믿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들어와 버리면요,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 이게 참,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안타까워서 가슴 연이며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은 육이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못생긴 것도 있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그렇대요. 그걸로 막 공격하는, 눈이 막 그 담에서 도상에서 맞아가지고 안질이 생겨가지고 항상 눈이 안 좋고 안경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소위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간질도 있다는 거 아니야. 간질. 막 거품 부리고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를 천사같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시험이 들으니까 나중에 비난거리가 되는 거야. 막 아픔이 되는 거죠. 거라되고 설상가상으로 더 그를 괴롭히는 게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게 많아요.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의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부활의 경험이 있어요. 부활한 예수 증인이 돼야 돼. 그가 살아 계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봐야 돼. 세 번째로, 파견된 경험이 있어야 돼.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다. 그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하고 파견을 받았단 말이야.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당신이 언제 그분한테 교육을 받았어? 당신이 언제 그로부터 파견을 받았나? 그 증명서 좀 내보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변증합니다. 하염없이 또 변증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사도됨이 주장되지 아니한다면요, 자기가 전한 이 메시지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얼마나, 왜 이렇게 강조해요? 당신 사도 아니야. 당신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계실 때는 12제자 마띠아는 유다 대신 심지를 뽑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넌 마띠아도 아니잖아. 12제자에 포함되지 아니했잖아.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만이 사도로 칭함을 받거든요. 자, 오늘날도 뭐 신사도니 뭐 속사도니 그거 다 가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도란 말은요 또 엄청난 말이에요. 사도는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사도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신사도가 요즘에 뭐 한참 오래됐지만 신사도가 있다 해가지고 그럼 또 성경을 써내야 돼. 그럼 그동안 성경 잘못된 거예요? 또 써내야 되면 다른 성경이 또 막 나와야 된다고. 이게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사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토상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오직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감옥에 넣는 건 뭐 일반적이고 이랬던 나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죠. 맹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나지요. 또 누구? 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거기에서 그 짤막한 성경에 보면 그 짤막한 사실이지만 사도행전 보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간증식으로. 내가 이리해서 만났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나 이리 했다. 구장 사건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완전히 생각이 사상이 그냥 뒤바뀐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 우리 옛 생활을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 새로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다른 생각이, 오직 생각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라지요. 거기서 그의 삶이 다 허물어집니다. 다 무너져요. 별 생각이 많았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시합니다. 가르쳐줘요.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견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독특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교육도 받고요. 그 순간에 또 파견도 받아. 넌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만삭 중에 태어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사도거든 사실은. 자, 어쨌든 그는 다 무너져.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통보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지금 눈물에 있다.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은요 회개했는데도 가짜 회개일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가도 됩니까?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지요. 자, 눈을 뜨고 이제는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거지요. 문제는 안 알아줘 사람들이. 인정을 안 넣는 거야. 에?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신학을 정립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뭐 그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노력하고 열심 그 자체고. 근데 거성세월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 개인적으로. 그 뭐 확실히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 아니했나.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이제 불러내지 아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좀 얘기한다면요, 간질이 있었다. 그게 다 맞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3번 기도했다 그러지요. 이 고통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3번을 여기서 3번 기도했다 하니까 1번, 2번, 3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작정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고 아마 작정해서 크게 아마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근데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안 고쳐줬어요. 그 또 얼마 가서 또 기도했어. 안 고쳐주는 거야.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응? 오히려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더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더라. 야, 그게 기가 막힌 진리가 나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막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소망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막 신앙이 강해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외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건강 싸움 아주 그 치열합니다. 막 불쌍하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귀히 주셨다 그 말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있었어요. 본부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사건을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나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들 입장에서는 왜? 교회 문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다 빠져서 아주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 할례 안 받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야.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제 막 토론이 벌어진 거지.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나와 그 몇 사람들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 가서 우리 지도자들한테 그런 건의를 하자. 이게 총회 최초의 첫 번째 총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탄생됨에 있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됨에 있어서는요. 자,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어요.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제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다 모여서 이제 의논해요. 막 이제 의논하고 막 토론하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중대 사건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여기에서 잘못돼버리면 유럽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완전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적지 않은 변론과 싸움이 벌어진 거지요. 사실은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싸움이 종교 싸움이야. 종교 싸움. 종교 싸움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가치관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싸움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타협적으로 은혜로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그럽니다. 자, 7절 15장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깨끗게 했고 믿음으로 다 해결한 것이지 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의 제자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고넬료 사건이거든. 10장에 고넬료 사건. 고넬료 기도 중에 저기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자원 먹어라 하니까 나는 속되고 그릇된 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그것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어라 하나님 깨끗게 했으니까 고민하는데 예? 그 백부장으로부터 병정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따라갔을 때 백부장
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아서 베드로가 들으니까 넙죽 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 같이 앉아서 말하기를 어쩐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어디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고넬료 집안 고넬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감탄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고 입을 열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를 힘입어 죄삼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그 고넬료 가정이 아멘 하고 그냥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그 체험이 그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깨끗해짐을 경험해. 그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에 내가 말을 하는데 막 믿는 그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깨끗해지더라. 응? 예,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을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더라. 우리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었고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더라. 차별치 않고 주더라. 그런데 어째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다 막 총회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막 대타로 또 막 나도 막 그러더라 하고 막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듣더니 그게 공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주 당시에 권위가 있었답니다.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고보도. 자, 말을 마침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의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그 당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할래 받아라. 뭘 지켜라. 안심.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하지 말고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의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대개 대체적으로 모세의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로 목다람에 죽인 거, 피 이런 것은 좀 멀리하라 권면하는 게 옳지. 그 할례 지켜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말하기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자기는. 왜?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혹시 너희 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왔어 교회로. 초신자지. 근데 이 사람 막 이 우상인 줄 알고 막 벌벌 떨어. 어? 근데 초신자야. 근데 이거 우상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교육받고 왔단 말이야.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런데 그가 새로 온 사람이 내 자유함을 보고 내가 그걸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그 상대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 바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한 말도 그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뭐 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편지로 쓰는 것이 가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절대로 유대교적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게 있어서는요. 무슨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요. 저절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저절로.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지 어떻게 같이 그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응?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오실 메시아. 그런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 분리될 수밖에 없지요. 또 두 번째, 할례 문제가 있어. 할례 문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 사상이 아주 쩔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어떤 이유가 없어. 모세 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해져. 그를 믿으면 자유함이 얻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돼.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지요. 그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되냐? 유대교는요 율법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윤리학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편만에 와 있어요. 그냥 그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 똑바로 사나 뭘 잘못하나 실수하나 여기에 잣대를 붙이고 이게 살아버리니까 이게 맞습니까? 세상 종교지. 세상 종교. 오직 이들은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배움이 좀 없어도 좀 물론 많이 배우면 좋지. 그래 좀 배움이 없어. 그냥 멋대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최초로 사실은 바나바나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복음되지 못하고 다 짬뽕 돼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게 되고, 물론 기독교가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 복음이 윤리 안에 도덕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나 도덕이 우선적일 수는 없지요. 또 그 무시돼서도 안 됐지만 그 복음은 아니라 이 말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응? 예수로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로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로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다른 거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빨리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좀 부족해도 그분이 계속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건이에요.